십계명 원어강의 오늘은 7번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얼핏 보면 단순한 도덕률 혹은 고대 시민사의 삶을 규정하는 도덕적 기준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십계명이 당시 사회의 여러 문화와 도덕적 표현을 인용 혹은 차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신민사회 규범적인 표현을 빌어 쓰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 저자가 새 언약의 징표로 사용할 때 그것은 단순한 신민사회 규범을 넘어서서 인간의 실정과 내면을 규정하는 새 언약의 그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7계명은 단순히 인생들이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 개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언약계 신비에 새겨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산하는 말씀으로 도적질하지 말라는 다소 유치한 표현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과 새 언약의 관계, 사실 이러한 말씀을 풀이 혹은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풀이로 전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을 풀이를 한다거나 해석하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어리석음을 빌어 어리석음을 그나마 극복하려고 글을 쓴다거나 풀이를 해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도 여전히 우리의 내면의 도덕적 규범으로 가는 생명의 말씀으로 담겨져야 하고 신비에 새겨져 성취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 실존이 가늠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도적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성경 전체의 유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금령이 담겨 있어야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규범으로서의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실존을 가장 간결하면서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뱀의 삼각관계가 인생의 내면을 아주 잘 그려주고 있지요. 흔히 에덴 동산의 사건을 인류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아담과 하와와 뱀은 한 인간의 내면에 대한 삼각구도를 일컫습니다. 인간의 실존 구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담도 나요, 하와도 나요, 뱀도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 세 종류의 나가 내 안에서 어떻게 갈등과 화해를 통해 참된 존재로 거듭나고 혹은 통합되고 분화되어 가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글은 창세기 강해가 아니게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치밀하게 논하는 것은 유보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강해서를 읽기 원하신 분은 유튜브에 창세기 강해에 대한 본인의 강의를 읽어보시면 은혜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에 나타나고 있는 도적질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누구에게 도적질을 당하고 있는가? 뱀, 곧 이 땅의 정신, 이생의 자랑, 정과 욕심이 하와 즉 나의 여성적 속성, 그것이 하늘의 정신이든 땅의 정신이든 씨를 받아 발화시키고 아들을 낳아야 할 내 안의 하와가 뱀과 결탁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양식으로 삼으면서부터 생명의 세계는 박탈당하고 맙니다. 여기서부터 뱀에 의해 하와가 도적질당하고 아담이 도적질당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세계는 자취를 감추게 되고 하나님의 정신은 성실한 채 인상 오로지 땅의 세계 안에 사로잡혀 살게 된 것입니다. 이로부터 도적질당한 인생은 도적질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정은 아무리 채워도 채우지 않는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렸고 사자가 주림배를 채우게 사냥감을 낚고채듯 지식에 목말라 있는 인생들은 헐떡거리며 먹이 사냥에 나서지만 그건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사랑을 고발하고 지식을 탐닉하고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이는 뱀에 의해 도적질당한 인생들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뱀은 여전히 인간들을 꾀이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눈뜬 자만이 지배자가 될 수 있다고 꼬드기고 또 꼬드깁니다. 뱀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 안에 속삭이는 이 땅의 정신입니다.
세상의 지배 원리가 곧 뱀입니다. 그 지배 원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속에 또어리를 틀고 속삭이는 자가 바로 뱀입니다. 누구에게 속삭이는가? 바로 그대와 나에게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인가? 그대가 내가 달콤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솔깃해서 아니 그 뱀과 하나가 되어서 태어나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은 잉태되지 않고 뱀의 후손들만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 영혼을 송두리째 뱀에게 가져다가 봉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도적질하고 있는가? 뱀이 그대를 훔치고 있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도 도적질 당하고도 도적질 당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잊어버린 줄을 모르고 있으니 찾으려고도 또한 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분입니다. 도적질 당한 것,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는 분입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뱀에게서 되찾기 전에는 안식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쉼없이 일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도적이 오는 것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이며 강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지만 나보다 먼저 온 이는 강도요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도적이며 강도인가?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엇인가?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누구인가? 즉 다른 데는 어디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은 개역성경 번역에 큰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문을 깊게 살펴보면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너희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보물이 있는데 땅 위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일컫습니다. 땅 위와 하늘은 보물을 형용해 주는 형용사구인데 개역성경에서는 이를 부사구로 번역해 주므로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매우 큰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보물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구절로 바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보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의 결핍도 결국 그 같은 데서 야기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을 다음과 같이 원문에 준해서 정확히 한번 직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좀과 동독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땅 위에 보물을 너희에게 쌓아두지 말고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않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는 하늘에 있는 보물을 너희에게 쌓으라. 왜냐하면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도적질 당하는 땅 위의 보물들은 그럼 어떤 것들인가? 야고보서 5장 1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결코 진동치 아니하고 도적질 당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보물은 또 어떤 것인가? 고린도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땅 위의 보물이 우리 마음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은 결국 땅의 가치에 의해 우리의 본래적인 존재가 점령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좀과 동덕교회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해칠한 무덤이 되어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의 신앙의 긴 여정 중에 한때 갈등을 넣고 깊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있는 실존의 처절한 갈등을 실감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도적과 강도는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곧 뱀의 정신입니다. 물론 바울의 같은 표현은 어디까지나 순례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과정일 뿐이지만 그 치열한 실존적인 내면을 통해서 인간은 존재의 눈을 떠가게 됩니다. 오바냐 5절을 개역성인대로 하는 나름대로의 번역을 해서 소개해 봅니다.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다면 어떻게 그것을 멈추겠느냐. 그들이 마음껏 취하기까지는 계속 훔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제사장을 꾸짖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바울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속사람 곧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곧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것, 곧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이 존재를 도적질하는 도적놈이 누구이며 강도가 누구인가? 어느 인생이 도적질을 당하는 인생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과 25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귀멍어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멍어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위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며 그 사방으로 불붙 타나 깨달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경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